네, 오늘 3주째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오늘 예배를 위해서도 우리 찬양의 샘 팀들이 아주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기도해 주신 김용상 장로님, 또 특별 찬송해 주신 우리 정중순 권사님과 이성진 반주자님, 또 예배 반주로 늘 수고하시는 우리 박희경 권사님, 방송실 여러 직원들에게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속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역사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 드릴 때마다 간절합니다. 광고에 보셨지만 3월 초하루 생명살리기 헌금은 지금 우리 양천구 안에 있는 선암병원에 서울 지역의 코로나19 확진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노인 빈곤 환자들이 여러 가지 의료용품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치료는 국가에서 해주지만 많이 필요해요. 아시죠? 노인들에게 필요한 것들. 그것을 위해서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력해서 우리 양천사랑복지재단과 함께 의료용품을 전달하는 데 사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빨리 치료받고 완치되어서 가정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난의 현장에 함께 오셔서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난한 마음으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여러분과 가정과 감당하시는 사업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존 웨슬리의 표준 설교 두 번째 시간, 애통하는 이의 복 하늘 위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통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가슴이 찢어진다, 가슴이 미어진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영어로 보면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을 때 울면서 슬퍼하는 그 감정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당혹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최고의 목표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면 애통하는 것이 없어지도록 하겠는가 하는 것에 달려있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애쓰고 수고하고 또 사람을 만나고 돈 주고 물건을 사고 공부를 하고 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다 우리 삶에서 애통을 없애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은 사실 애쓰지 않아도 애통할 일이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또 애통하려고 애통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게 당혹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은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틀릴 리가 없으니 이것은 애통하고 또 슬퍼하는 것도 몹시 슬퍼하는 것이 성도가 복을 얻기 위해서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가짐이라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어떤 설교자들은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복음서 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웃으셨다는 기록이 전혀 없는 반면에 여러 군데에 걸쳐서 우셨다고 하는 장면이 나오니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 살면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감정은 슬퍼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들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또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런 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 때 이 기뻐하는 것은 다 거짓된 권면의 말씀이 되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즉 기쁨이라 그랬는데 이 말씀은 또 무슨 뜻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성화 중에 가장 좋아하는 성화가 있습니다. 바로 웃는 예수님 이 성화입니다. 성경에는 웃는다는,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는 표현이 한 번도 없는데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기본 표정은 웃는 것이었을 거다, 그렇게 늘 상상을 합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큰 기쁨의 잔치가 열린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많은 병자들, 죄인들이 주님의 손을 거쳐 주님의 말씀을 읽고 나음을 읽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에게 올 때 예수님께서 어떤 표정을 지으셨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경멸하고 회피하던 삭개오 같은 죄인이 주님을 만나서 회개하며 지금까지 자기가 사람들을 괴롭혔던 모든 것을 배상하는데 자기의 전 재산을 통틀어서 그렇게 갚고 또 갚고 갑절, 내갑절을 배상을 약속하면서 주님께 안기려고 했을 때 주님의 표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을 위해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리며 메시아에 가는 길을 축복한 마리아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표정은 또 어땠을까요? 저는 단언코 예수님은 아주 행복한 웃음을 지으셨으리라, 때로는 판대소하셨으리라, 그렇지 않더라도 충만하게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미소로 이분들을 바라보셨을 거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면 오늘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그래도 예수님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얼굴에 지어지는 주님께서 바라시는 표정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어떤 감정을 갖고 살도록 주님께서 원하실까요? 슬픔에 또 정말로 힘겨운 표정에 그런 것일까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평생 기쁨으로 충만한 얼굴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루어질 천국, 그것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 안에 언제나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팔복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대체 왜 애통해야만 하늘 위로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존 웨슬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애통, 이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한 심령이 가난한 것, 가난한 마음과 연결지어서 주시는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한 바에 따르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몇 가지의 특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종합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의 마음, 그게 바로 가난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철저한 죄인임을 알고 있는 것, 또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죄악의 그늘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있는 것, 또 죄의 문제를 하나님에게 부탁하지만,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하지만 내가 하나님에게 뭐 하나 드리면서 하나님 이것 받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하면서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무능력한 존재임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의미하는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애통한다는 것은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자신의 가난한 마음을 바라보면서 갖게 되는 그 심리, 그것이 바로 애통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다. 웨슬리 목사님은 그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나니 자신의 연약하고 부끄러운 본성이 하나님의 비단에서 고스란히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드러난 자신의 모습을 보니 너무 부끄럽고 안타깝고 견딜 수가 없는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바라는 마음,
그게 바로 회개이고 통회이고 합해서 애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삶에서 어떤 슬픔을 당해서 누리는 슬픔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구원을 못 받아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애통할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에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구원의 확신을 얻은 다음에 그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심각한 영적인 투쟁의 탄식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전에는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빛으로 만나고 보니 죄악으로 온통 뒤덮여 있고 가식으로 뒤덮여 있는 자신의 내면이 정확하게 보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죄악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면서 하소연하고 탄식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구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애통의 심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애통하는 것, 그것은 우리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게 제발 이런 상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바람, 그게 바로 애통이라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은 나아가서 이 애통의 문제는 비단 개인적인 차원의 것만이 아니고 개인적인 탄식의 문제만이 아니고 그것은 세계와 이웃을 향한 애통의 마음을 포함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슬퍼서 우시는 장면이 대표적으로 두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는 친구 나사로가 죽어서 묻힌 무덤 앞에서 우셨다 그랬고요. 또 하나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일주일 전에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시면서 탄식하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냥 얼핏 우리가 해석을 해버리면 사랑하는 친구가 죽었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슬픔 때문에 우셨던 것으로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시면 성경을 잘못 보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심각한 병에 들렸다는 기별을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누이가 보낸 사람을 통해서 전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즉시 가지 않으시고 이틀이나 지체하신 다음에 길을 떠나십니다. 그때 전가를 받고 하신 말씀이 뭐냐고 하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집을 향해서 길을 떠나기 전에는 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게 별 대수로운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살아나실 것, 내가 가서 다시 깨우면 잠에서 깨어나듯이 그냥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무덤 앞에 가셔서는 우셨을까? 이건 우리가 심각하게 의문을 갖고 질문해 보아야 될 그러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바로 육신의 죽음 앞에서 서두르고 당황하고 안타까워하는 인생이 불쌍해서 그랬었을 겁니다. 생명의 주인, 부활의 주인이 눈앞에 와 계신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죽음 앞에 겁을 내고 두려워하는 이 세태, 이 인류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우셨던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거예요. 이 예수님의 애통의 최고봉이 바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우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3절 44절에는 이런 예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신 탄식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성의 이름이 뭡니까? 예루는 소유하다는 뜻이고 살렘은 샬롬에 변형되는 형태입니다. 평화를 소유한 도시,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도시가 평화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되 평화를 전혀 갖지 못하고 평화를 알지도 못하는 것이 너무도 안타까우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이 탄식은 예수님이 탄식하시고 나서 40년 후에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로마 황제 티토 황제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함락시켰을 때 그때는 너무나도 먹을 것이 없어서 어머니가 자녀들을 잡아먹기도 하고 병사들은 갖고 놀기 좋은 어린아이들을 손에 들고 빙빙 돌리면서 그렇게 돌리다가 땅바닥에 메어치는 그러한 잔혹한 학살이 진행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 이미 오신 평강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몰라보았기에 생겨난 아픔의 역사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애통하심은 예수님이 가지신 슬픔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이 구원의 길이 이미 제시되었는데도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하고 엉뚱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의 발로였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애통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애통을 거쳐야만 진정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진정한 기쁨인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면에 있는 죄악된 본성에 대한 애통함의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 하나님의 샬롬을 무시하며 이기적으로 범죄하며 살아가는 이 현실에 대한 애통의 기도가 있어야 진정한 기쁨으로 행복한 사회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애통하며 권면한 바가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 한편에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애통해야 되는 제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완전히 묻혀버린 대한민국의 쾌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대표적인 영화제로 알려진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대한민국의 영화 기생충이 각본상, 감독상, 작품상을 비롯해서 4관왕에 오른 쾌거입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쾌거만이 아니라 아시아 어느 나라에서도 도달해 본 적이 없는 최초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근데 이 영화는 길게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아주 묘한 대비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어떤 아픔을 안고 있는가, 어떻게 갈라져 있는가를 아주 묘한 방법으로 파헤쳐서 세계의 주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의리의리한 대저택의 삶이 나오고 또 반지하를 힘겹게 살아가는 삶이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각각 분리된 채로 서로 외면하고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느 순간에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 연결과 만남은 다 거짓입니다. 반지하에 살던 한 가족이 대저택에 사는 삶에 이런저런 거짓말을 하면서 들어가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가짜 대학생으로 가외 선생이 되고, 가짜 유학생으로 심리치료사가 되고, 그리고 가짜 기사, 가짜 가정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자신들이 한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이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이 집에 없는 사이에
그 대저택의 모든 호화로운 것들을 다 향유해 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먹어보기도 하고 모든 문명의 이기들을 누려봅니다. 이렇게 보면 서로의 삶을 서로 보고 서로 스치기도 하고 서로 대화도 나누고, 그렇지만 영화는 끝내 이들이 온전한 만남을 갖지 못했음을 증언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들이 서로 만나지 못하고 서로의 평행선을 가는 동안에 영화는 결론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참극으로 끝난다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 통곡들이 존재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른 채 하고 외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탄식이 절로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를 조금 눈길을 돌려서 옆만 바라보더라도 그 너머에 어마어마하게 고통당하면서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허리를 숙이고 낮춰서 보면 어린아이들이 겪는 아픔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피곤해지고 힘겨워지고 병이 걸리면 장애인이 겪는 아픔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러한 남의 눈에는 쉽사리 띄지 않는 수많은 아픔의 현장들이 있는데도 우리들은 그것을 외면하고 우리의 삶만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애통이라고 하는 것이 통곡의 근원이 지난주에 보신 대로 가난한 마음이 물질의 가난만이 아니고 영적인 문제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사회의 아픔의 문제도 물질의 결핍이 아니라 영적인 결핍, 영적인 피폐함이 통곡의 원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겁니다. 어찌됐든 지금 우리가 앓고 있는 수많은 아픔, 수많은 갈등은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일 겁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수많은 아픔의 현실 속에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어도 우리의 삶에서 슬퍼하는 현실이 지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고 당황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 생명처럼,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왜 가난은 우리 집에서 떠나지 않는 건가?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응답받고 시작한 사업인데 왜 잘 풀리지 않는가? 내가 기도하면서 얻었고 기도로 키우고 양육했는데 왜 이 자녀는 나이가 차면서 점점 탈선을 하는가? 사기치는 사람은 떵떵거리고 사는데 사기당한 나는 왜 이렇게 죽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가? 건강하던 내 육체는 왜 하루아침에 병이 들어서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 것인가? 왜 나는 건강하게 건전하게 진실되게 살려고 하는데 세상은 나를 억울하게 비난하는가? 열심히 준비하면서 시험을 치는데 왜 시험 볼 때마다 나는 떨어지는가? 정상적으로 대학을 다 마치고 좋은 스펙을 다 갖췄는데도 왜 나는 취직이 안 되고 있는가?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이 통곡하고 한수많은 현실이 우리 옆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 옆에 있는 이러한 현실들, 이웃의 아픔을 보면서 애통해야 된다는 것이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신과 사회의 내면적인 죄악, 이것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무엇일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위로를 주신다는 겁니다. 애통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애통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애통했던 자가 아니란 이야기, 현재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애통은 지금 해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뜻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의 기본적인 삶의 형태는 애통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애통은 지나간 한순간에 우리 삶에 고통이 닥쳤을 때 해야 되는 그것,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애통한 자, 애통했던 자가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애통하는 자가 하늘의 복을 누린다는 말씀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받고 성화의 길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믿음의 행진을 해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애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민족을 구해 주옵소서, 이 가정을 구해 주옵소서, 내 친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끝없는 애통의 기도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위로라고 했습니다. 위로라는 말은 대단히 소중합니다. 위로라는 말의 헬라어는 이렇게 씁니다. 파라칼레오. 파라칼레오. 이 단어는 합성된 단어입니다. 파라라고 하는 것은 옆에서 이런 뜻입니다. 파라라고 하는 단어가 붙은 영어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옆에다 뭔가 장치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칼레오라고 하는 뜻은 부르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옆으로 부르다, 옆에 있도록 부르다, 옆으로 불러서 뭔가를 말하다, 그래서 건면하다, 호소하다, 위로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 파라칼레오와 같은 어원을 쓰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뭐냐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보혜사, 이렇게 번역된 보혜사의 원어입니다. 파라클레토스를 중국 사람들이 보혜사라고 음을 빌리고 의미를 갖다 붙였습니다. 바오후이시 해서 파라클레토스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애통하는 이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 그것이 위로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파라클레토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역할로 꼽는 것이 성령은 위로자요, 상담자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애통하는 이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바로 그가 애통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옆으로 오셔서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통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문제를 알아서 해결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 우리가 애통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옆에 오셔서 우리가 애통하는 문제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해 주시며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문제를 해결하는 길로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것, 이것이 애통하는 사람이 누리는 하늘의 복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애통하면 성령과 동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이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는 선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가슴이 갑갑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데, 울부짖으며 통회하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문제가 무엇인지, 어디로 가야 무엇을 해야 해결되는지를 알려주신다는 이야기. 이게 애통하는 사람이 누리는 하늘의 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내면을 보시고 우리 사회의 내면을 보시며 애통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주간에 코로나19를 향해서 팬데믹, 세계적인 유행병이 되었다고 격상선언했습니다. 다행히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진압 단계로 들어선 듯한 희망을 갖게 됩니다만, 이제 세계는 아픔과 공포가 시작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한동안 이 코로나19에 계속해서 시달려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19의 공포에 시달리면서 한 가지 감당해야 될 애통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데에 대해서 영적인 문제가 있을 거라고 우리가 성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직 코로나19가 왜 발병했는지 분명한 원인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혹시 우리 인류가 그동안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지 못하고
인간의 탐욕을 위해서 살아간 삶의 결과는 아닌가 하는 이 영적인 성찰이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신종병들로부터 공포를 당해왔습니다. 광우병의 공포, 구제역의 공포, 조류독감의 공포, 메르스의 공포, 사스의 공포 등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곰곰이 성찰해 보면 이들 병의 배경에는 한결같이 인간의 탐욕이 서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더 많은 고기를 더 빠른 시간에 얻기 위해서 생명체가 정상적으로 자라는 그 법칙을 무시했습니다. 한꺼번에 모아놓고 운동을 시키지 않으면 살이 찌니까 그렇게 해서 더 많은 고기를 얻으려고 했고, 그리고 풀만 먹고 자라는 것보다는 풀이 아닌 동물의 사료를 갈아서 먹이면 훨씬 더 빨리 살이 찐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먹였더니 소가 미쳐가고 했던 것입니다. 생명체가 자라야 되는 자연적인 시간, 자연적인 음식, 자연적인 공간을 다 조작하다 보니 점점 더 알지 못할 신종 질병이 생겨나고 있는 것, 이게 우리 인류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는 그렇게 보면 영적인 문제입니다. 코로나19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이제 다시 인류의 삶을 변화시키는 애통하는 기도를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이제는 인류가 새롭게 행복한 길로 나아갈 그 방향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가난한 심령이 필요합니다. 심령의 가난함을 보면서 느끼는 애통이 우리를 진정하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우리 안에 천국으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애통하는 기도로 세계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로 방향을 전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애통하십시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애통하시고 우리의 주변 사회를 위해서 지금 애통하십시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사순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